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6월절이 가까이 와서 무교절을 지키는 절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도 준비하시고 또 이제 6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방도 준비하십니다. 또 이 6월절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가롯 유다, 이렇게 숨가쁘게 6월절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가 쓰시겠다. 또 우리 선생님께서 6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방이 필요하다.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도록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앞뒤 따져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되어야지만, 이게 앞뒤가 맞고 상식에 맞추어서 지식에 맞아야지만, 상황에 맞아야지만 하는 헌신을 원하지는 않으신다라고.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때로는 상과 형편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로 받은 것을 주님께로 도로 드립니다. 라는 헌신과 충성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단의 역사들, 이 부분들을 잘 경계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내 생각 속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 활동하고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사탄은요 이렇게 흔드는 작전을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근데 사실 시몬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잖아요. 베드로, 반서. 근데 사탄은요 계속 흔들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을 잘 잡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많이 흔들리는 교회 성도들을 또 잘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 후에 체포되어 잡히시는 그런 장면까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였어요. 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통 전 생애가 이 기도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기도하시는 장면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고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기도로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죠.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 후에도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를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으로 막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뭐요? 보셔요. 그리고 물 위로 건너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죠.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기도하면 보여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물 위를 건너오셔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예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때 변형이 되시는 거죠. 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역사들을 이제 나타내 주시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6월절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 기도로는 시내를 건너가지고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의 기도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상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금 다르죠.
조금 문제가 생기고 특별한 뭐 기도할 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가 삶이었고 기도가 일상이었고, 이거 입교하고 세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런 자녀는 그렇게 저는 훌륭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을 같이 나누고 일상에서 대화하고 묻고 답을 얻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삶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용어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마지막의 위기에 정말 정체절명에 정말 기도할 그때에 단 한 번의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습관은요, 늘 기도하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리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런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있었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뜻대로 제자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아주 특별한 기도로, 우리도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습관은 위기 속에서 빛이 나는 거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인생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근데 그 습관을 따라서 그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 이제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죠. 한 달이에요. 한 달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니까 그 위기 속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요. 결국 여러분 습관은 위기 상황 속에 빛나는 거예요. 결국 습관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요, 결국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위기, 이 상황 속에 습관,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아주 특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이에요. 이 일상의 삶, 일상의 기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선택이 되고 위대한 기도가 되고 위대한 승리의 부활의 영광의 시작이 바로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그 영성이 진짜 영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기도의 이유예요.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지금 정해놓은 목적, 목표,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소위 영빨이 있는 목사님들, 영빨이 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신 그 뜻도 내가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영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영성은, 진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뜻을 우리가 기도로 씨름하며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뜻에 뭐요? 순종하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내가지고 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그런 힘을 쓰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도록, 그걸 깨닫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짜 힘쓰고 애쓰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가 자판기가 있는데 돈 1,000원짜리 넣고 10,000원짜리 넣고 우리가 주문해서 눌러서 얻어내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네 계획이고 내 계획은 이거다, 내 뜻은 이거다 라고 하면 내 계획을 다 폐기하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고 아멘하고 돌아오는 거,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습관으로 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하네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 무슨 유혹일까요? 무슨 시험일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꾸 내 뜻대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47절 이하에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유다가 앞장서 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칼로 치리까? 50절에 그 중 한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칼 가지고 있다가 그 종의 귀를 쳐요. 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고 이게 유혹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폭력으로, 거짓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기도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뭐라 그래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를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유혹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오게 되신다라고. 기도의 실패자, 자기의 성정과 자기 힘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의 실패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신 예수님, 기도하신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로, 그리고 사랑과 온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장로들은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뭐죠? 말씀이고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어떤 내용이어야 될까? 어떤 자세여야 할까? 기도는 절대로 특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상이 되는, 일상의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께 삶이 기도가 되도록.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그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책을 보시고 뭐 이론을 정리하셔서 요거를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기도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들 기도하시던 그대로,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게 첫 번째가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 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십니까? 예수님 얼마나 많은 시험 앞에,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신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고요, 십자가 앉으실 수도 있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기도로 뭐요? 예수님도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그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천사가 돕잖아요. 기도는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노동이고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쉬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놀면서 하고요, 대충 하고요, 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전쟁이고, 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힘쓰고 애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제 또 시험이 오느냐? 기도할 때 시험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시험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시험이 와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위대한 설교가 조지 트루엣은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삶은 기도로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진짜 힘쓰고 애써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 온 신경, 온 집중하셔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는 검과 몽치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시험을 이기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예수님 체포되시지만 이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승리의 시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